야, 이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만에 여기 현장에 모인 거예요? 예? 2년 만에 모였나? 아이고, 예배만 드릴 수 있기에 또 저희도 이 전염병 확산하는 거 방지하는데 또 시민으로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법을 지키도록 노력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방역법을 지키고 또 그 방역 전염병 확산이 안 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서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올해는 해가지고 이제 겨울 수련회도 지금 계획을 다 세우고 주보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제 2년 동안 코로나가 만연하면서 이제 좀 규모가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 수가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예배를 못 드렸어요. 거의 2년 동안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학교 공간에 뭐 10% 20%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애는 오라 그러고 어떤 애는 오라 오지 않을 수 없으니까 거의 그냥 애들이 교회를 못 오는 상태에 있었고, 또 아이들은 이제 예방주사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주일학교 교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어른이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도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왜 어른은 드리고 애들은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의 교육이 안 돼서 같이 드렸어요. 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다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올라와서 간단히 격려사만 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자꾸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참 준비해 왔네.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어요. 세미나를. 자, 성경 말씀 하나 일단 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엄마, 아빠, 교사, 그런 주제로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 교사. 여기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말씀 속에 목회자로서 자신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마음을 여기 담아서 보낸 그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유모라는데, 유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친엄마예요. 친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새끼를, 자기 자식을 기르고 양육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읽고 이제 많이 반성하고 또 사명감을 다시 되새기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 아빠로서의 목회자.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엄마, 아빠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게 엄마, 아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비이기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능가하는 그런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엄마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라면 되겠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준 그 어린 양들을 그렇게 자기가 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인들에게 복음만 가르친 게 아니고 뭘 했다 그래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여러분, 목숨을 누구를 위해 줄 수 있습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목숨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까지 너에게
줄 그런 사랑으로 내가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 예수님 목자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한 마리 그거 찾으러 갔다가 여기 99마리 남겨놓고 가면은 이 99마리도 맹수들에게 죽을 수 있는데 그 어떻게 한 마리를 찾으러 가냐, 99마리를 놓고. 경제적으로 수학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특별히 이 손익계산서에 밝은 현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죠. 그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이 당신의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 그럼 99마리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안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다는 것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생명과 바꾼 그런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읽으면서 엄마 아빠로서의 우리 선생님, 내가 엄마 아빠다 얘들의 영적인, 지금까지도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섬겨 오셨습니다. 졸업 예배 드릴 때 제가 여기 꼬마들이 유치부 애들 이제 1학년 올라간 애들인데 기도원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기도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성의껏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나 하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원 횃불이요 항아리요 그거 다 애들이 막 알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내가 계속 설교하는데 떠들고 조는 애를 하나도 못 봤어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새벽 기도할 때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막 애 셋을 다 데리고 새벽 기도 나오는데 애기들이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조는 놈이 없어. 설교를 다 듣더라고. 내 어른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요. 그게 주일학교에서 훈련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저 영화부부터 설교 예배 시간 떠들지 않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습관이 된 거예요. 애들이 굉장히 훌륭한 습관입니다.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아이들을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고 가려는데요. 주일학교 교육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부름받았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을 구하는 일. 엊그제도 안타깝게 화재 현장에 생명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젊은 소방관 3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들어갔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119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꿈이 119였습니다. 우리 아들 꿈이 119가 되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러 막 바다에 뛰어들고 막 바위를 타고 내려가고 불 화재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이, 존경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119가 제일 훌륭한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 우리가 타락해 가가지고 119는 별로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왜? 돈도 많이 못 벌고 월급도 적고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119가 점점 별거 아닌 직업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일 때는 제일 훌륭한 사람이 119야. 생명을 구원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타락해가는 거예요. 생각이. 2차 대전 때 젊은 청년 하나가 2차 대전에 참석했다가 적군이 쏜 총에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총상이 너무 심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 죽기 마지막 전에 이제 목사님이 군목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마지막 소원 얘기하는데 어머니에게 뭐라고 편지를 해줄까?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내가 행복하게 조국을 싸우고 행복하게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써주세요. 그래 내가 써줄게. 근데 목사님 한 분에게 제가 더 인사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저게 성경을 가르쳐 줬던 선생님이신데 그분에게는 제가 크리스찬이 돼서 크리스찬으로 죽었다고 꼭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청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약속대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편지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답장이. 그 답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선생님이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사실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별로 열매가 없고 지겨워서 한 달 전에 사표를 냈는데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내가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에 다시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이 땅에 사는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사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건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이야기예요. 자기 친구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형목이라 그러죠. 그 일을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이제 물론 뭐 사형수니까 아주 포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을 며칠 앞두고 있었답니다. 요새는 뭐 이제 사형 선고를 해도 잘 집행을 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사형 집행 안 한 지 한 20년 거의 돼갈걸요. 무기수나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사형 집행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뵙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 흉악범이 죽을 날 얼마 앞두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느냐 그래 물어봤대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교회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은 상 준다고 해서 친구 따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를 아무리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버릴 수가 없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꾸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주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오늘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목사님은 자기 친구 형목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제 이 글에 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그 꼬마들을 지금 뭐 유치부부터 해서 가르치는 그 일이 아이들이 떠들기도 하고 잘 안 듣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그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이 이때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인 목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어른들 상대로 설교하는데 잘 변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그런데 아이들은 변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들 변하지 않아요. 뭐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20% 30% 된다 해도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 사회에 나가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 제대로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변한다. 아이들은. 그래서 그 심리학자인 아들러 같은 사람은 꿈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을 훌륭한 인간으로 만드는 게 그 사람의 평생의 심리학과 교육의 목표였어요.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 3대 심리학파 중에 한 사람이죠. 프로이드, 그 다음 누구예요? 빅토르 프랭클, 그 다음에 아들러. 아들러 책들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같이 읽은 책도 있고 그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는,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진짜 인간으로 만드는 거. 자, 이 일을,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로서의 교사를 말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윤홍준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이 맞나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달동네 봉천동에 슈바 있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소개가 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달동네 가서 그 조그맣게 병원을 개업하고 병원을 하는데 진짜 눈코 뜰 수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막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엔 대부분 다 약국 가서 약 사 먹었죠. 그냥 아스피린 하나 먹고 났는데 그 산동네 병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어느 날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왔어요. 병원으로. 딱 보니까 교통사고예요. 택시 운전사가 아이를 쳐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막 숨을 찾는데 숨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가 딱 얼굴을 봤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그게 자기 딸이었어요. 딸. 그때부터 막 이제 막 진짜 막 생명을 구하는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숨을 돌이키려 했지만은 회복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죽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한동안 이제 삶에 다 회의를 느끼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맨날 딸 아이 무덤에 가서 맨날 울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하루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울고 있는데 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그날 네가 그 네 딸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치료해 본 적 있냐? 그 마음을 확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이제 정말 자기가 의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날 그 딸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치료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뭐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봐서 알고도 책도 나와 있습니다. 저 이제 농촌 어촌의 가난한 아이들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다 여름마다 초청해서 막 롯데월드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봉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봉천동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 어려울 때에 거의 뭐 외상으로도 치료해주고 어떤 사람 치료하고 돈 없으면 그냥 보내주고 뭐 요만한 거 뭐 쌀 한 통 갖고 그거 받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슈바이처처럼 주님의 사랑을 평생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변한다, 사랑이. 제가 그 읽은 책 중에 이 느껴야 움직인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느껴야 움직인다. 동화책 같이 생겼죠. 근데 열어보면 진짜 동화책 같이 생겼어요. 80초짜리 이야기인데 이 책을 동화 작가가 쓴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이어령 선생이 쓴 책입니다. 요새 막 너무 사람들이 지루해. 그러니까 이제 80초짜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책으로 묶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은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의 발견. 눈물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자,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면접 시험할 때 어떤 청년이 이제 면접 시험을 보러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 갔는데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면접 때마다 번번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 취업할 때 보면은 막 어떤 친구는 이력서를 100군데를 넣었는데 100군데가 다 떨어져 가지고 내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시리와 좌절에 빠진 청년도 봤습니다. 제 우리 교회에서. 자,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 그런 청년인데 아무리 취직을 하려고 해도 면접 때마다 번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면접을 냈습니다. 근데 또 떨어졌어, 면접에서. 그래서 이 청년 실업자가 회장님을 붙잡고 읍소를 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회장님이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실화예요. 노모가 계시다고? 그러면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발을 씻겨드리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청년이 이 회장님의 요구대로 생전 처음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처음 본 거예요. 만져본 거죠. 그 순간 어머니의 발에 박힌 굳은 살이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그것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어요.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저기 갈라지고 발톱은 달아 검게 오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가셨던 그 길들, 1000걸음인가 10,000걸음인가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한 어머니의 흔적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어머니를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 그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다시 찾아간 청년이 회장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마다하고 그냥 돌아서 나와 회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회장님이 부릅니다. 회장님이 됐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합격했을 것 같아요? 효자라서 합격시켜준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합격시켜준 것 같아요? 어머니의 발, 어머니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껴본 거예요. 느껴본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회사에서 일할 때 똑같이 고객들을 그렇게 만지고 느끼고 직접 느끼고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일을 하게, 그리고 합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만지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 시킬 때에 제가 그 여성 집사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다 발을, 남편의 발을 씻겨오라 그랬어요. 발을. 그 세족 발을 씻기다가 부부가 화해가 하고 서로 회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부부가 많습니다. 발은 잘 하지 않거든요. 발은. 저는 이제 제가 이 발에 무좀이 군대에서 걸리고 발이 막 갈라져가지고 겨울에는 막 찢어져서 아파요. 발을 대가 쫙 들면 우리 집사람이 지금 손으로 그 다 발라줍니다. 발을, 아마 내 발을 다 발라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로가 아니라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가슴으로 하는 거다. 느껴야, 느낌으로 하는 거다. 만지는 거다.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으면 부모님 발을 한번 씻겨드려 보세요. 여러분을 오늘 키우려고 그 다 닳고 다 망가진 발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 부부간에도 한번 발을 한번 씻겨주시고 그렇게 부부간의 사랑도 회복하길 바랍니다. 직접 만져보세요. 아이들 직접 만나고 직접 쓰다듬어주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고 변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일학교 어느 교회를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 10가지 이유 이걸 써놨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 10가지 이유.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10가지 이유. 8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마치려고 해요. 첫째, 어린이 전도와 양육 사역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85%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14세 이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래요. 조사를 해보면 몇 프로가? 85%가 14세 이전에 주일학교에서 예수를 믿고 그분들이 성장해서 다 교회에 훌륭한 일들을 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장래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지름길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고. 어른은 변화되지 않는다. 힘들다고 그 길은.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정말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을 보여요. 그런 분 훌륭한 분이라고 봐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 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변화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어린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요. 민둥산에다 나무를 심으면 맨 처음에 요만한 묘목 심어서 태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 10년 후가 되면 큰 나무가 되죠. 나무가 돼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저기 어렸을 때 살던 매봉산이라고 옥수동에 거기를 다 헐어버리고 밑에는 아파트를 짓고 위에다가는 민둥산에 이렇게 제방을 싸서 많은 나무를 다 심었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 가면 큰 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는 자라서 요만한 민둥산이 조그만 나무이지만은 커서 이 아이언교회와 이 세상을 돕는 큰 거목으로 자란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를 했어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어린이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교육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교육받고, 야 네가 교회 안 와서 내가 슬프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엄마 아빠까지 왔어요. 어제 엄마 아빠까지 교회를 와가지고 금요 기도를 드리고 갔습니다. 어린이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어떤 분이 70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랬대잖아요. 내가 너무 늦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일찍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오늘의 어린이들이 불쌍해요. 오늘은 몰리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교회 오면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대해주시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여섯 번째, 기존 학교 교육의 실패를 교회 학교가 감당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시지만은 나는 요새 학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공부는 학원에 가서 다 하고 학교가 왜 있는지.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제일
높아서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를 아이들 실력으로 볼 때 두 나라를 꼽습니다. 핀란드하고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엄마들의 극성으로 만든 거예요. 치맛바람으로. 아이들을 반 죽여서 만든 겁니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자유가 없어요. 끌고 다니면 이 학원 저 학원 막 끌고 다니기 정신없이 부모 욕심으로 끌고 다니기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대학은 좋은 데 가서 머리가 좋을 줄 모르지만은 자라서 나중에 우리 사회에 별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핀란드는 학교 교육 시스템을 바꿔서 만든 거예요. 정말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핀란드는 교사에게 소망을 뒀습니다. 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을 교육시켰는데 우리나라 의대 정도 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대 가려면 최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야 되는데 의대 갈 정도의 학업 수준을 가진 아이들을 모았어요. 자, 사범대학에 교사가 될 사람들. 그래서 그 굉장히 똑똑한 애들을 모아놓고 그 교육을 의사가 한 10년 공부하죠. 의사들, 한 사람의 의사를 만드는 만큼 국가에서 노력을 해서 선생님들을 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의 교사는 가장 지식인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나라에서 맨날 이래라 저래라 우리나라처럼 1년에 한 번씩 교육제도 바꾸고 이런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교육부 장관 시켜놔가지고 엉망진창 교육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 교육자들에게 맡겨서 이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자율권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교육에 관한 만큼은 선생님들이 자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핀란드는 아이들처럼 밤 10시, 11시까지 학원에 보내지 않아요. 학교 끝나고 오면 집에서 어머니가 가르치고 집에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고 즐겁게 놀면서도 세계 최고 공부를 잘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사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실력 있는 교사인데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실력 있는 교사가 되어서 훌륭한 기독교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잘 양육하며 7번째는 불신 부모를 전도하게 된다. 애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치부가 6명이라는데 이제 코로나 좀 안정되면 여기 저 유치원 있잖아요, 우리 옆에는. 그럼 우리 앞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예? 뭐 떡볶이 이런 거 주면 전도를 하면은 애들이 집에 가다 다 와서 한 번씩 먹고 갑니다. 그럼 그 데리고 왔던 할머니, 엄마도 먹고 가고 여기 동네가 있을 땐 그랬죠. 그래서 그 유치부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어린이를 잘 전도하면 그 어린이 때문에 부모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모도 그 애가 교회에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거. 애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8번째, 왜 교사를 해야 되느냐.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1:1 교육이라는 거예요. 1:1.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아무리 많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교회 8가지를 써놨는데 제가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오늘 제가 이제 다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여러분들 늘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사를 해봤는데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고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내가 그런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을 만지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게 해주세요. 내 엄마의 발을 만지고 그 발을 느끼는 것처럼 아이들을 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아이들을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